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세요. 활짝 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잘 이겨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참석해서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는가, 겉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는가,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굴복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굴복시킨 사람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말씀 전달자로 사용을 하세요. 뻣뻣한 채로 있는 사람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기심과 자기 고집이 그대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쓸 때 강하게 오셔가지고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질 때 그 사람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내적 충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불덩어리가 확 엎쳐서 막 솟구쳐 올라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느낄 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예언자들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세 가족이 오셨어요. 이 세 가족이 그동안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남자 어르신인데, 이분이 지난주인가 정관에 직장이 있으신데 그 직장에서 있다가 늘 마음속에 교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관에 그 옆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캄캄하더랍니다. 예배실 안이 캄캄해요. 근데 눈을 탁 떴는데 앞에 십자가가 환하게 빛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떤 충동,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환상을 경험하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내적 충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강한 내적 충동을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나는 이상을 보았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면 미친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예언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거리를 헤집고 다녔어요. 더 나아가서 미가 예언자는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면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오늘 예배를 끝나고 충혈사에 나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저거 제가 무슨 타잔도 아니고 분명히 금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막 112에다가 신고를 할 거예요. 미친 사람 나타났으니까 정신병자 잡아가라고.
풍기문란죄로 사회 부적응자로 제가 매도돼서 금방 잡혀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양반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세계를 보게 하고 이상한 일을 겪게 하는가? 여러분은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좀 이상한 세계도 보고 싶고 환상의 세계도 보고 싶고 그런 이상한 행동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한 말이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재물 쫓아가지 마라. 연약한 사람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너의 행위를 돌아봐라. 막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잘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욱더 환상과 계시의 말이 들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태어나서 실로라는 회막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해요. 들리지 않아요.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계시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엘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봐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타락해 가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상이 들리지 않습니다. 멀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 이런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누굴까요? 이름하여 가상세계, 가상현실, 가상체험.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가상화폐. 잘 아시네요. 비트코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들이 거기 다 몰려가요.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있어요. 오를까 내릴까 막 조바심 나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대요. 24시간 여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에다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돈 벌어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들처럼 살기 어려우니까 대박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월세, 생활비 다 거기서 넣는데 그냥 한 푼도 남지 않고 반토막 나고 다 거들나는 거예요. 심각한 자괴감, 상실감을 겪는 거예요. 가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 사전에 실제로는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주관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형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몰입을 하는가? 가상화폐로 달려가는가?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은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신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가상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현실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안경이 있습니다. 특수 안경, VR이라고 그래서
이런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안경을 끼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대요.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쾌감을 거기서 다 느낍니다.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한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그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예언자들이, 그 고대적 예언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뚫고 여기 온다면 단언하건대 지금으로부터 2600, 2700여 년 전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뜨거운 불덩어리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가상현실, 가상세계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탈원 세계를 경험했어요. 혼을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이상세계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한방 터뜨리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현재 삶이 어려우니까 글로 달려가는데, 그 2600, 2700여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상의 세계를 통해서 뭘 보느냐? 이 땅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 거기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물질과 욕심과 탐욕의 만몬의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상과 계시의 이 말씀을 펼쳤을 때 2600, 2700여 년 전에 예언자들이 불 끓는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아 분열 상태를 경험해요. 자아가 분열됩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말씀으로 나를 꼬꾸라뜨리고 휘어잡는데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이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아이라, 나는 아직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주님, 나를 들어서 환상세계를, 이상세계를 경험하시게 하는 것 이유 알겠어요. 이 땅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거 못하지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지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 갔다가 가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골수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타치받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살짝 왔다가 살짝 갈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험. 우리 보험은 들잖아요. 우리가 끝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행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볼까 봐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않았냐고, 주님 날 알아보셔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어쩌면 보험용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이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여길 다니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가두어지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나를 건져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장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 아빠가 강사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온유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살 난 딸아이가 온유가 뇌가 다 죽었대요. 의식이 없는 겁니다. 뇌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딸아이가 몸이 반응을 하더래요. 고통에 몸이 반응을 하더래요.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병이 고통스러워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2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 발작을 한답니다. 부모들이, 간호사들이 팔과 다리를 다 잡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cm가 되는 긴 줄을 목줄에 끼워 넣으면 이 아이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의식은 없는데, 뇌는 죽었는데 몸이 발작을 일으켜요. 20cm가 되는 큰 대바늘, 주사바늘을 쇄골에 찔러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빼내야 된대요. 피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다 빼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애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쳐버린대요. 그럼 이 대바늘 주사가 다른 데 꼽혀가지고 막 피가 막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뭐를 계속해서 질겅질겅 입속에서 씹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입을 열어서 봤더니 너무 이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속에 있는 살점을 뜯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씹어요. 피가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입에다 끼웠답니다. 근데 이 마우스피스를 이 아이가 하도 꽉 깨물어가지고 그냥 이빨이 툭 하고 빠져나왔더래요. 그때 이 모습을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빠가 빠진 이빨을 들고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아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대들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눈에서 보는 데서 내 딸을 저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속에서 서름과 분노가 막 솟구쳐서 그 중환 자실 병원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내가 뭘 잘못했니? 미국에서 13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렵사리 겨우겨우 영주권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대요.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어려울 때 또 미국으로 건너갈까 봐 아예 영주권을 버렸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이 꼴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나한테 이 꼴 보여주십니까? 막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뭔가 하나가 쑥 하고 자기 속으로 들어오더래요. 어떤 말씀이 훅 하고 속으로 들어오는데,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하나님 묻더래요. 너 이렇게 당했는데도 하나님 신뢰하니? 너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니? 나를 믿을 수 있니? 하나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묻는 질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겉껍데기가 벗어지더래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왔던 것, 찬양한답시고 찬양 집회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찬양 불렀던 것,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내가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지 않을 거면서 그 성도들 붙잡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말했던 것, 그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겉껍데기가 다 벗겨지더래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찾고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넓은 사거리에서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이 성읍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겉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돼요. 발가벗은 채로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강한 내적 충동을 일으키셔가고 불 끄는 불덩어리로 그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겁니다.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밀착관계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예언자의 운명이었어요. 내 입에 딱 달라붙은 말씀, 이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딱 달라붙어준 말씀이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도 돼요,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축복의 말이었다면 예언자도 편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입에 붙여주신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말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대요. 나를 꼬꾸라뜨려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맡기셨대요. 나를 이기셨는데, 그런데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아분열 상태에서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극한 갈등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외쳐야 되는 말은 파멸과 파괴의 말이라는 겁니다. 폭력의 말이라는 거예요. 폭력을 고발하고 파괴와 파멸의 말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조롱하는데 날마다 내가 모욕과 수치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예언자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붙은 그 말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본문 10절에 보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부르심이, 임재가, 소명이 제대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뽑아내버립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쓴뿌리,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 더럽고 추한 것, 위선적인 것, 가시적인 것, 내가 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척만 했던 그런 모습들, 가시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건설하고 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 가상체험, 가상공간, 가상화폐, 이런 만몬을 쫓아가는 시대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식적인 것 다 겉껍데기 벗어대고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동영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 나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